하나님의 응답 25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응답 25가 뭔지 정확하게 내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내 것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응답 25가 우리 본부에서는 유광수 목사님께서 오직 믿음을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동일하게 불러서 단번에 영원히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가지고 있는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가 영원히 단번에 끝나는 건데, 그 다음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가기까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라는 이 역사를 그 믿음은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불러서 믿음을 더 주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만큼 하나님을 향했느냐, 그거는 구원 전에는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거고, 구원 이후에는 반드시 믿음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의 대지는 나는 교회 24. 나의 교회도 아니고 나는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도 교회 24. 우리는 교회 24 해야 돼요. 그리고 다민족 교회도 교회 24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나는 교회 24.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는 교회 24. 그리고 다민족 교회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24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주간에 말씀해 주신 아시아 제자는 아시아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겠다라는 결론 이후에 우리가 제자 언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주간에 제가 다민족 교회에서 받은 언약이 다 아시아 시대를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시대를 내가 아시아 제자다. 그러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민수기 13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 25는 하나님의 시간이 25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의 이 25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이란 뭐죠? 지금 여기서 내가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25는 무엇을 향해 달리느냐? 바로 세계 복음화라는 그 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 25의 세계 복음화는 무엇을 놓고 가느냐?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제 더 나가기 전에 짧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 사실 저는 제 인생이 교회고 제 심장이 교회고 제 모든 게 교회예요. 전 교회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교회 언약을 놓치는 순간 전 결혼할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결혼이라는 걸 하지 않고도 더 행복하고 더 간절하고 더 기쁘고 더 하나님께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저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받을 때 그 교회가 저에게 하나님과 저와의 이면 계약이에요. 그래서 저의 CBDIP는 다 교회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랑 저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묵상한 걸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엄청난 언약을 이미 알고 계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
그리스도를 먼저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목회를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셔야 되는데, 근데 교회에는 누가 필요하죠? 성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성도가 누구냐? 아담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1장 이제 27절에 아담에게 아담 네가 내 첫 번째 성도야. 난 교회를 이 땅에 세울 거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 아담 첫사람 아담에게 그리스도를 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뿐이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것 아담에게 뭘 주셨냐? 제사장, 선지자, 왕을 주신 거예요. 아담은 그냥 제사장, 선지자, 왕의 위임을 받았을 뿐이지 절대 이 세 가지를 다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무엇을 만드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그래서 아담에게 교회를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 교회. 바로 이 에덴 동산이 아담에게 허락해 주신 첫 번째 교회. 그런데 이 교회에서 뭘 만나죠? 하나님과 아담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랑 에덴 동산에서 거닐기도 하고, 아담아, 이 만든 걸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에덴 동산의 언약을 파괴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사단이 유혹을 했지만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믿음을 잃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괜찮아 아담아, 괜찮아. 내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놨잖아. 아담아, 괜찮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야, 이제 앞으로는 여자의 후손이 너를 구원할 거니까 네 뱃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니까 괜찮아. 너는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비록 쫓겨나지만 이 여자의 후손 언약만 붙잡고 이번 주에 강단 말씀에서 나온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이제 하나님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을 성도로 놓고 에덴 동산 교회에서 비록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주셨죠. 뭐예요? 이제는 제단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단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혼자서 가족끼리 가문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단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시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제 요셉 그리고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민수기 나가는 대로 성막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막 다음에 우리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다윗처럼 성전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의 언약을 주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전 세계 노예포로 속국되면서 흩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디든지 다 임재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본문에 읽은 대로 성령 충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어디에? 이 땅 어딘가에 임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더 이상 피제사를 못 드리게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이제 성전을 짓거든요. 그게 이제 제3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서 피제사가 없어졌습니다.
피제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도 이제는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가면 개별적으로 이제 기도하고 하는 거지 다니엘조차도 피제사는 드리지 못했어요. 자, 그런 역사를 통해서 어느 날 회당이라는 게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뭐냐? 모세 오경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이 교회 운동을 이제 벌이신 거죠. 그 교회가 바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 25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구원의 역사는 저 600지교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마지막 영원히 단번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육신의 이 죄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응답을 놓치면 천하 없어도 목사라도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최고의 응답이 뭐냐?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민수기를 먼저 이거를 하나 더 보고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들 이제 눈 뜨시면 고백하는 말씀이 강단 말씀일 수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항상 고백을 해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서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너는 베드로다. 네가 내 교회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언약 놓치면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이라고 한 그거는 한국말로 너를이고요. 성경의 말씀에는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나는 교회 24를 해야 되냐면 내가 교회라는 예수님의 그 반석 같은 교회라는 것에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의 모든 응답은 나 창세기 3장에 그거 있죠. 그게 뭐냐면 교회가 안 돼서 그래요. 교회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이 답이 나면 아시아 시대 아시아 제자분 응답은 그냥 받는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완전한 언약이 성취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다락방 30주년입니다. 제 혼자 사실은 결혼기념일도 없는데 30주년 기념일을 가져야겠다. 제가 혼자 사실은 근데 뭘 하지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뭐냐면 내가 어린 그 청춘이었을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저는 그때 진짜 100명 정도 100명 영접운동 하라면 100명 했고 또 이제 성격상 약간 강박증이 있어요. 그래서 101명도 안 해요. 그냥 100명. 그냥 한 명 더 떨궈져 와서 101명이면 그건 내 몫이 아니니까. 근데 또 300명 전도하래. 이제 그래서 이제 어차피 또 신학교를 다니고 했다 보니까 이제 영접 운동 훈련은 그때만 해도 이렇게 교회 중심의 강단 말씀 중심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30년 전을 생각해 보면 나는 충분히 예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말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비전을 보잖아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돌아보니 제가 대학교 때
렘넌트 언약이 나왔어요. 그 렘넌트 언약을 제가 우리 엄마 그때는 정말 뜨거웠으니까 렘넌트 언약이 나오면서 그래 난 평생 렘넌트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때 또 이제 제 또 심장을 다 꺼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어린 양을 먹이라고 죽어도 그 응답은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이제는 내 작품을 남긴 그 나이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 내가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꾼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과 꿈이 제 심장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30주년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뭘 해야 되죠? 꿈. 그래서 저는 우리 다민족 교회를 볼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올라오고 우리 젊은 우리 사역자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그것들을 보면 굉장히 제가 저 구석에 앉아 있지만 행복해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다민족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것에 굉장히 감사하면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와 업과 직분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 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CBDIP에 대해서 답을 내셔야 돼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이면 계약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확신으로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나에게 꿈꾸게 하셨던 그것들을 지금 저에게 다 응답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진짜 이삭에게 허락하신 100배 르호봇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응답에 그것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민족교회에 오게 하셔서 영적 서밋으로 만들으셨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럼 이제 나는 교회를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이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민수기 13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계속 성막 중심으로 가고 또 가고 우리 사모를 또 하고 600 지교회 2년 전부터 계속 또 말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번 주간에요. 야, 이제는 가나안 땅 정탐하라. 12명 뽑아라. 아시아 제재 훈련시켜라. 그런데 그 말씀이 사실은 이제 뒤에 3대제에 가가지고 다민족 교회 24와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경기 남부 지역으로 가고 전 세계로 가라. 그거잖아요.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 제자를 삼으려면 제가 제자로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중학교, 집중훈련, 집중캠프, 임직훈련 하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다민족 교회에 필요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의 언약이 이미 성취가 되고 이미 우리가 그것들을 충분히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맞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그 언약을 주시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번 주 민수기 13장의 말씀에는 불신앙한 게 없어요. 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불신앙한 얘기는 다음 주로 미루고 하나님께서 일단 12 지도자를 불러주시고 그 12 지도자들한테 가라. 그러면 뭘로 가야 돼요? 믿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왜 나는 교회 24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믿기만 하면 뭐죠? 있을 문제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와 지옥과 사탄의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시달리고 내 상태가 여전히 부족하더라도 아무것도 문제 없다고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상관없다.
뭐가 상관없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믿지 않는 제자들을 위해 또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참 예수님. 그리고 감람산에서 또 말씀하시고 우리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은 믿음 없어서 그래요.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을래? 내가 말씀을 다 줬잖아. 아무것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말씀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이유 없다. 이유가 왜 없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만 믿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교회 24는 이렇게 누리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교회 24는 자, 우리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럼 우리 교회가 이제 저는 이제 온 지 한 26개월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 개월수를 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몇 년 뒤에 뭐 상품권을 주시잖아요. 제가 이제 그거를 탈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를 감히 하건대 금액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개월수를 계속 세고 있는데, 우리 다민족 교회가 지금 600지교회 현장을 계속 뚫고 나가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거는 사모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24면요, 여기서 이 600지교회에 대한 답이 나야 돼요. 이 600지교회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우리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600지교회 우리 정말 이 한이 있어요. 한이. 왜 이 600지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민족 교회가 작년부터 집중학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잘 다져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올 한해는 우리 교회는 24에서 600지교회 응답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제 그게 이제 화요 제자 메시지에 같이 나눠보면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니라.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하더라. 라면서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일부 강단에서 선포된 구원의 확신, 동행의 확신,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5가지로 똘똘 무장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사모늘 보좌의 말씀으로 또 지교의 말씀으로 또 계층과 지역에서 계속 말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저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이 사탄의 역사는 반드시 이 확신을 건드리는 거예요. 확신, 믿음, 신앙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지고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삶.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삶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600지교회 현장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교회는 그냥 구역예배 정도로 이제 삶을 나누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말씀기도 전도 포럼을 하면서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영적 문제를 만났을 때도 말씀으로 확인하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그게 뭐냐면 우리는 충분히 지금 삼원을, 말씀기도 전도의 삼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분히 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 기도와 집중 기도와 생활 기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믿음을 따라서 이 생활 기도는 쉬워요. 계속 대화하면서 무시로 대화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중 기도는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이게 바로 나의 진정한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기도는 뭐냐? 지금 창조된 하나님의 세계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금 종교와 3단체와 네피림 문화와 또 경제를 통해서 후대들을 다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가 우리 다민족교회가 하는 게 뭐죠? 전도와 선교와 후대거든요. 여러분들, 이 영적 기도는요, 진짜 우리 각 사람의 심장에 하나님의 절대 구원과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데 바로 지금 이 시대는 네피림 문화와의 전쟁이구나. 우리 아이들이 저 문화 속에서 다치고 상처받고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전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선교하지만 안 되는구나. 그래서 237 5천 미래 교회가 내 것이 될 때 나올 수 있는 그 기도가 영적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기도가 내 안에서 회복이 될 때 진정한 집중 기도와 생활 기도까지 응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삶 속에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래서 이 성숙한 기준은 뭐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과연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 비로소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얼마나 예수 잘 믿는 줄 알아?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축복 많이 주셨는지 알아? 라고 내가 내 입을 떠들지 않아도 나와 내 가정과 가문과 내 지역과 그 우리가 600지교회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이요. 아, 너는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게 바로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숙해야 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영적 성숙. 그리고 참된 성숙. 참 똑같은 성숙인데 이 색깔이 다릅니다. 실제 성숙. 자, 그래서 실제 성숙은 뭐냐면 세상에 많은 종교와 우상과 또 이스라엘 민족 3단체, 제가 이제 요즘 어떤 어르신을 만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유대인 밑에서 경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막 얘기하는데 류광수 목사님한테 늘 듣던 메시지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유대인들이 실제로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데 완전 율법, 네피림 문화의 조장자.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회당,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다. 사탄의 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진짜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예요. 걔네들은 경제와 후대와 네피림 문화를 싹 가지고 있어요. 그게 실제 그것들이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참된 성숙은 뭐냐? 아니, 영적 성숙은 이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25,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바로 영적 성숙이고, 참된 성숙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감사의 질도 삶에서 늘 감사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면서 감사하는 거, 또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그 어리나 하늘나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하시는 그런 진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민족 교회는 전도, 선교, 후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궁극적으로 우리가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될 언약이지만 이것이 우리 다민족 교회의 2021년도에 딱 언약화돼서 선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전도, 선교, 후대의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올해 주신 그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모든 방향을 세계 복음화에 맞췄어요. 그럼 마태복음 28장 이 언약을 한번 보면은 가라.
제자 삼아라. 제자 삼으라. 세례 줘라. 근데 이 여기서 세례 줄 때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가르쳐라. 이 가르치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제 집중학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우리 교회는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셔서 다행인데, 이제 대부분 마음에 뭐야, 강사가 왜 저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사실은 이 가르침에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라.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런데 그들이 순종할 때까지 가르쳐라 라고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자가 잘났든 몰랐든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아니면 뭐 잘남을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 메신저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영적인 힘이 없이는요, 메신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메신저를 하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그 메시지를 증거할 때 말씀에 순종하게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르쳐라라는 우리 이 집중학교 하는 데 있어서 강사가 누구든 거기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이든 그건 문제 없어요. 뭐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 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그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마태복음 28장의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지금 흐름을 따라가거든요. 자, 그러면 다민족 교회가 지역 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지역 복음화. 자, 그러면 다민족 교회가 지역 복음화 하는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이 600지교회, 자다가도 600지교회. 제가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300이라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600 나오고 나서는 300이 없어졌어요. 그냥 계속 600.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숫자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간절한 바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집중 학교, 훈련, 이런 집중 시스템이 바로 우리 다민족 교회가 지역 복음화하는 열쇠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237 치유 서밋해서 우리 류강수 목사님은 성전 건축에 이거를 다 마쳤거든요. 그럼 그 성전 치유의 목표가 뭐냐? 후대 복음화예요. 단순히 렘넌트 핵심이 그건 뭐 당연한 거고,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237 치유 서밋은 우리 교회 헌당은 237 치유 서밋 이 경기 남부 지역을 넘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헌당 237 치유 서밋 후대 복음화를 위해선 교회 헌당이 필요하다. 경기 남부 지역 수준에 머무를 수 없다. 왜냐? 금토일 시대에 이거 메시지 계속 나왔는데요. 금토일 시대에 지금 청년들, 청소년들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저는 항상 실시간으로 그 청년 실업, 우리 중고등부 어떤 실태, 뭐 이런 것들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토일 시대가 도래했을 때 우리 청년들, 자녀들은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순종해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돌단 장소, 성막 장소, 성전 장소, 회당 장소, 교회 장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헌당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CBDIP와 저 이맹 계약의 모든 하나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교회에 이 금토일 시대에 맞췄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는 특히 이 후대 시스템이 있잖아요. 지금 충분히 어린이집 아동센터, 뭐 인재학교, 인턴십학교, 3기업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여기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당초에 멈추시지 왜 저렇게 짓다가 멈추셨을까라고 봤을 때 참 우리 인간이 참 부족합니다. 왠지 아세요? 눈에 보여야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신 못 차리면 눈에 띄게 효과를 보게 하죠.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적이신 분인데 우리의 육신도 죽기 직전까지는 영적인 존재에 의해 다스림을 받아요. 그래서 그래 말이야. 저거 시작 안 했으면 우리가 더 해이해졌을 수도 있겠다. 저렇게 서 있는 거 생각만 해도 저는 계속 그 긴장 있죠. 항상 우리는 이제 긴장감이 있을 때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건물이 세워져 있고 진전이 안 되니까 굉장히 제가 저걸 보면 막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거 짓다가 멈추셨구나. 그러면 재건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그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해요. 그래서 후대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갱신해야 될 거 빨리 갱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세상에 어떤 부귀와 영향과 또 부모로부터 받은 좋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 서밋이 안 되면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제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물론 이제 좋은 데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제 친한 친구가 제발 책 좀 그만 읽으라고 할 정도로 왜? 너무 맞고 논리적이고 맞는 말만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아요. 왜? 여기서는 논리적인 게 막 1부터 100까지 아실 거예요. 여기 아실 거예요. 설계도가 촥촥촥 그려지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작년 2021년도에 하나님이 네가 영적 서밋이야. 네가 1% 영적 서밋이야. 그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 동기랑 얼마 전에 또 포럼을 하다가 너 이제 영적 서밋 됐어. 제 인본주의가 사라졌답니다. 감사하죠. 저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 전도와 선교와 후대 포럼 할 때가 제가 제일 기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와 선교와 후대 포럼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준 것이 제 인생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의 언약의 그 흐름을 붙잡고 우리 다민족 교회와 함께 큰 응답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주시고 말씀 주시고 또 올 한해는 이제 응답 25 속에서 다민족 교회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응답을 정말 한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